자,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과 정책에 대해서 정착에 대해서 가나안 시리즈 로드맵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도 여호수아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아주 간략하게 2분 내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호수아는 누가 썼죠? 예, 너무 쉬운가요? 여호수아는 송희수 권사님 가정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필살 송희수 권사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은정현 집사님, 정영호 집사님 가정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필살하시는데 원 저자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받아 적는 기록한 저자는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닙니다. 군데군데 끝부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나왔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씁니까? 나중에 같이 있었던 후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것을 채운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여호수아가 쓴 것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무슨 내용이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해서 정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장이다? 24장이다. 24장. 이제 절대 까먹지 않겠죠. 예. 광야에서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4장이다. 예, 그렇게 꼭 외우세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의 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 성취죠. 성취. 하나님이 500년, 6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쓴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중간중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아마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 구문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총 몇 장이라고요? 24장. 절대 못 까먹어. 24장인데 딱 반뚝 잘라가지고 크게 두 부분을 얘기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입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12장까지 책 전쟁 얘기가 나와요. 들어가서 모압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여리고 중부 지역, 남부, 북부 다 이렇게 점령하는 게 12장으로 딱 끝나요. 그래서 정복이에요. 정복. 두 번째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로 정착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복, 정착.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고, 물론 더 낼 수 있어요. 더 내 부분으로 토막 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자꾸 시키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자, 처음 이게 네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입성, 정복, 그다음에 분배, 정착인데 따라하세요. 입성, 정복, 분배, 정착. 이게 딱 여호수아서의 딱 내부금. 외우기 쉽죠? 자,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입성, 정복, 분배, 정착. 아멘. 이거 다 하버드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시험 보셔야 될 것 같아. 입성, 정복. 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명사예요. 구원. 그래서 원래는 호세아라고 불러진 인물인데 민수기서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그때 바꿔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바뀌면 뭐죠? 예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목록이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성취하시면서
마침내 기업을 주심으로 약속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그 이름에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업의 땅에 우리를 정착하시면서 완전히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델이고 모표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있다. 자, 이렇게 다 얘기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마 24장밖에 기억나요. 자, 이렇게 예수하고 이사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이사. 예수 이사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사님 같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1, 2절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1,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아주 좀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근심에 쌓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를 오늘 성경에서 처음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이 똑같거든요. 걱정과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 닥칠 때 우리가 오고 또 하나는 바로 내가 평소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졌을 때 안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의지했던 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상실감이죠. 불안감과 어떤 든든했던 사람이던 내 주위에 그동안 참 든든했던 가족이었던 건강이었던 물질이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상실됐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특별히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왜냐하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범죄한 뒤부터 안전하신 하나님의 곁을 떠난 뒤부터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죠. 죄로부터 온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한 피난처로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났으면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지금 어떻겠어요? 마음이 막 중압감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주저앉아 있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해요. 여호수아야 너 얼마나 상심이 크냐. 좀 더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나오죠. 일어나, 건너, 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가 지금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어나, 건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이거 일어나,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고 거기서 언제까지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죠? 쿰입니다. 쿰. 여호수아야 쿰 해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앉은 뱅이에게 뭐라고 하죠? 쿰 합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쿰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막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파멸해 있고 끝났다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 그 소망 없는 그 앉은 뱅이에 가서서
다른 거 준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 일어나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에 힘입어 일어났고 기뻐 춤추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사명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제가 지난주 말씀처럼 진지하게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혹시 살아가시다 여러 가지 또 한 주간 동안 일을 만나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심령이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두려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풀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두 번째,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이 건너라는 여러분 아바르라는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다, 산을 넘어가다, 이거 할 때 아바르를 씁니다. 그 극복하다 할 때 아바르예요. 아바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물을 건너가고 뛰어넘을 때 아바르, 이걸 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 앞으로 장애물을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뒤로 백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게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하나님이 네 능력 믿고 네 실력 믿고 건너가라라는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건너라, 이 아바르라는 말이요 꼭 주로 같이 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바르 할 때 제가 보니까 같이 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가 또 뭐냐면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역경이 부딪히고 뭔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바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도전의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와야 아바르가 가능한 거예요. 아바르가. 다른 것이 뭐 돈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아바르 넘어가게 하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다바르를 믿고 아바르 하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장애물 건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즉 그건 한마디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건너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다바르를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찢어지는 큰 그 역경을 넘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생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이 없었으면 그는 내리지 못했고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깊은 곳에 가서, 낮은 곳 말고 깊은 수렁이든 건너가야 할 때는 내 말을 믿고 내 다바르를 믿고 가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겪지 못한, 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아바르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 다바르 약속 말씀 믿고 내 명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건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바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 돼, 못해, 해봐도 안 돼 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다바르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능력의 말씀 다시 믿고 순종하고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적인 순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리겠습니다. 아바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건너가는, 믿음으로 그물을 낚는 아바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가라라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요. 가라. 이것도 할라크예요. 할라크. 바로 걷다, 가다, work 그리고 go 이런 것 뜻이에요. 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게 어떠한 스케줄 꼭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나 뭐 할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그저 이곳 모압 평지에서 눌러 앉히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힘든 광야를 지나오게 한 것은 고작 이 모압 땅에 편히 살게 하라고 너에게 주려고 여기 머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장례만 치르고 여기서 시집장가하고 이러려고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믿고 가라.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과 계획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어떻게 하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택한 사명자들에게 항상 어떤 말씀으로 되게 다가오시냐면은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목적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전부 다 200명이면 200명 다 이 사명에 불타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잠깐 두렵고 어려운 데 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바를 건너버리고 나의 사명의 길로 그 목적지로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도도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빈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가보니까 빈 땅으로 여기 새 집이니까 새 땅이니까 빈 땅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려면 바로 사명을 붙들고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사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명자들은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쿰 하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지 안전한 지역을 떠나 아바르 건너가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할라크 가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보낼 때 너는 두려워 말고 일어나 애굽으로 건너가라. 너 여기서 이렇게 썩어서 그냥 여기서 장사 지내는 인생이 아니란다.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건너가라. 로젠나무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이세벨에게 떨고 내 목숨 취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쿰 건너가라.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갈 방향은 정확히 일러주시고 정확히 그곳을 가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돼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진정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돈을 두둑히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군을 막 어마어마하게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에 다리 세울 다리 설계도를 지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많죠. 내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내 두려움과 내 걱정과 내 염려를 사라지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게 많죠. 그렇지만 정작 정말 구해야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두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해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인데 두려울 때 더 안 나오면 안 돼요. 두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 왜냐하면 다른 게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행할 길을 밝히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두려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텅 비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텅 비어있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왜 다 늘 텅 빈 심령 같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소망이 없다고 패배감에 짓눌려 앉아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진 자는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건너고 다시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고 말씀을 가진 자예요. 2025년 다른 걸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꽉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내 옆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쓰러뜨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꽉 붙으세요. 말씀. 골리앗 앞에서 약하고 소심한 자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지치고 두려울 때도 많고 걱정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 독대해 주심으로 무엇을 주시는 거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요. 믿음이란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3절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네가 하는 거 봐서 안 해서 내가 주든지 말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주었노니 이미 네 땅이야. 이미 너는 무슨 말이야? 이미 너는 요단강 건넜어. 이미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미 너희는 땅을 다 분배 받았어.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기 위해서 다 이게 신혼집을 아파트를 다 예비했어요. 등기까지 아들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 가서 네 이름으로 다 해놨으니까 다 해놨어. 네 집이야. 가서 주민등록증 신고만 하고 들어가면 돼. 했는데도 안 들어가는 것은 천치.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미 다 주었는데 네 건데 이미 다 네 건데 그거 왜 안 가고 있냐고. 며느라 일로 와봐라 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강 이미 강 앞에 있다고 겁내지 마라. 강을 이미 너희는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완료형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곧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해서 이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된 것이에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된 것이에요. 된 것. 이미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거든요. 장대한 아나토 자손과 가나안 7부족과의 전쟁을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 믿음 없으면 못 싸워요. 앞으로 이 숱한 장애물을 뚫고 마침내 땅을 얻으려면, 차지하려면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자에게 믿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믿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강을 건너다가 생각해 보세요. 강이 생각보다 깊어. 강물이 생각보다 물살이 세. 그걸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닌가비요. 그냥 돌아갑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미 너희는 강을 건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오면 아이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때로는 전쟁하다 적군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수세에 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때 어떻게 이 믿음 없으면 야 역시 우리에게 이 땅은 버거워. 이게 상대가 안 돼. 옛날에 그 조상처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압 땅에서 옛날에 그 모압 땅 좋았는데 모압 땅은 돌아가서 거기서 평생 삽시다. 이렇게 할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믿음 갖고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평화협정 맺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평화협정 맺고 진짜 받을 그 땅을 못 받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을 이들이 받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강을 건널 수 있고 그 믿음 갖고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 체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 우리에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매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출발하면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미지의 앞날인데 걱정이 되고 나만 걱정됩니까? 내 자녀의 앞날도 걱정되고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날도 다 걱정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시는 심령을 체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2025년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다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닙니다. 평화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니에요. 우리가 2025년 아파트 아니에요. 2025년 기도 응답도 아니에요. 사실 2025년 성공도 아니고 우리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첫 번째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붙들어야지.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근데 우리 꼭 필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받자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동행의 믿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5절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강했니? 능치 못함이 없지 않았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사에게 이것만큼 큰 힘과 용기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가 그동안 모세를 보면서 부러웠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어딜 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요단강 건널 때 걱정하지 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적군과 피 터지게 싸울 때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전쟁하고 있다. 여호수아야, 너 혼자 백성을 이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너의 자녀들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끈다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라. 이것도 언제나 잊지 마라. 문득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사단이 문득 너 혼자라고 생각은 막 일으킬 때, 그럴 때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다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하고 용기가 나요. 저는 하나님이 날 버리면, 물론 구원하셨지만 사명자로 불렀을 때 내가 하는 거 보면 날 버리려면 수백 번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날 부르셨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 너가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 때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수많은 화살이 빗발쳐도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진해 나갈 때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빗발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쫄지 마라. 쫄지 마.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편이고 네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비난을 받아도 그래 원통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원만 섞인 기도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좀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너에게 줬으니 믿고 나가라. 앞으로 가라. 그것만 했으면 여러분 물론 감사하고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으니 자, 네 혼자 잘 믿고 나가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고 믿고 너 혼자 나가봐 이랬으면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음 주고 난 뒤에 만약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 함께하지 않고 저기 여리고 성에서 이미 가 있어가지고 요단강 잘 건너와봐. 내가 여기서 미리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여리고 성에서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게 어떻게 불안해서 벌벌 떨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안함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기 곁에 누가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한시라도 떠나 있으면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네가 불 가운데 가든 강을 건너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믿고 동행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2025년도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임마누엘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지,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파송의 노래라고.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파송의 노래 여러분 아세요? CCM 복음성가인데 파송의 노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선교사들이 자주 애창하는 찬양이에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그 다음에 뭐죠? 아무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노래를 찬양을 안 하니까 생각해.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동행에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험난한 선교사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믿어지면 어떠한 풍파가 강이 맞고 나라가 맞고 죽음이 문턱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25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믿음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역사를 꼭 잊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나 혼자 있다고 쓸쓸해하거나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아바를 건너가고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무엇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걱정인지,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가오신 건 하나님의 그 말씀, 확실한 확고한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